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입니다. 42장 1절부터 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귀한 시간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치며 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드렸고 또 마음에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또 손길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며 또 삶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잘 적용케 하심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 바라보아라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순간도 있죠. 이분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잃어버렸어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대상을 바라보도록 명령하시고 또 권고하시죠. 이사야 45장 22절에서는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죄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한 마귀의 공격에 관련된 그 문제에 관한 한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시죠.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이를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 불평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뱀들을 풀어서 그렇게 다 죽게 그렇게 하셨죠. 대표적으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놋쇠로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고 그랬죠.
물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이었던 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알 수 있었죠. 그것은 바로 나무에 매달려야만 되는 뱀으로서, 사탄의 화신이죠. 죄의 화신으로서 매달려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쳐다보면 살아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어떤 상황이길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쳤어요. 오래 달렸기 때문에, 오래 싸웠기 때문에 다 지쳤어요. 죄와 싸우는데도 지쳤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 지쳤어요. 그럴 때에 완주하기 위해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는 연약하셔요. 외모도 볼품없으십니다. 온유와 겸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또 하나의 모습은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들 복수하시는 그런 그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그런 그 상태여서 본래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목적을 전혀 이행하지 못할, 그런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와 도전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들을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적용해 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의하면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죠. 목적을 두고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하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이 지쳐있다. 그 원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그러나 해결책은 하나이면 됩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누구를 바라봐요?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아라. 주 바라보아라.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절 보십시오.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텐데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래요.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구약 성경에 4가지가 나오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에 7 영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는 것이에요.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그래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제한적으로 주시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제외예요. 한량없이 주십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종,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종은요, 겸손하신 종이십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종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아무도 몰라요. 너무나 평범하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이 부분은 여러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억압을 당하면은 호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반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항고라도 해야 될 텐데 안 해요.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대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 성전을 헌다면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왜곡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런 말이 아니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시더라. 빌라도가 답답했죠. 계속 추궁합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주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기더라. 자신을 최대한 변호를 해야 될 텐데 변호를 하지를 않아요. 재판관인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헤롯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궁금했다고 헤롯이 이것저것 계속 많이 물어봅니다. 그가 많은 말로 주께 묻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이미 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목적이 하나죠.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셨으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종으로 사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되고요. 온유하셔야 되고 분노하시고 책망하실 때도 결코 온유를 잃지 않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셨고 또 그 결과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보았더니 신격이요 몸의 형체로 계셨잖아요. 충만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결코 자랑하지 않으셨고요. 자신이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 지식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들과 대면했을 때에 그것을 주장했다라고 한다면 이로울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적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었을 그런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외모는 어떠셨던 것인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코 내세울 목적으로 외모를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도 자랑하지 않으셨고요. 지성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신성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실만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를 바라보아라. 오늘 초청 시간에 부를 찬송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거운 죄짐 벗기 원하면 주 바라보아라. 벗기를 원하는 죄짐이 있습니까? 주를 바라보면 돼요. 두려움과 의심, 유혹당할 때 주 바라보아라.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같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내 가는 길이 피곤할 때에 주 바라보아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것,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얼마든지 지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때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주 바라보라. 어려운 시험 앞을 막을 때 주 바라보아라. 두 번째로 왜 주를 바라볼 이유가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보십시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상한 갈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꺼져가는 심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약해질 대로 지금 약해졌어요. 제일 큰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스스로 죄에 빠져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겠죠. 빛을 비춰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빛도 비출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에 갈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갈대는 중동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식물입니다. 마디가 아주 많아요. 속이 비어있고 줄기의 형태입니다. 주로 레바논 골짜기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꺾여지거나 상처가 나게 됐을 때 아주 독특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그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갈대에 그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피리를 만들어서 악기로 사용하기도 해요. 쉽게 악기로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부서지면은 그냥 다 주저없이 버려버립니다. 또 길이를 재는 잣대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지팡이로도 사용됩니다. 펜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글을 쓸 때도 사용합니다. 바구니를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강한 것은, 굵은 것은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창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때로는 이 고기 잡는 그런 그 작살의 형태 있죠. 그런 창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대가 상징하는 것은 약함이에요. 구약에서 열왕기상 14장 15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약한 것인가? 키가 높이 자라잖아요. 그럼 그 옆에 꽃들이 같이 자란다고 한다면 꽃이 그것을 눌러버리면요 그냥 거의 꺾어질 정도로 휘어버린다고 그래요. 절반이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약한 그 식물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신약에서는 침례인 요한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침을 주시죠. 그때의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던 갈대더냐? 바람만 없으면 꼿꼿하게 서 있는데 조금만 바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약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겪은 다음에 쓸모없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갈대에 이상이 생긴 것이지요. 갈대가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부러졌고 으깨졌습니다. 상하기 전에 갈대는 여러 용도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갈대가 상해졌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효용성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향을 내기 위해서 으깰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를 받으면 이미 썩어버리기 때문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시리라. 상한 갈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적합한 필요가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가장 올바른 일이 어떤 일인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모두가 다 목자, 양이라고 판단을 하셨지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상한 갈대들이에요. 다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그 결과 목이 고든 백성으로 전락했죠. 너무나 완악해요. 부드러워야 좀 쓰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여력이 발견되어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께서 자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야 될 텐데 이미 상해버렸어요. 그 가운데 상한 갈대였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였는가? 마태라고 하는 한 남자예요. 마태라 하는 한 남자가 세무서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 자신의 목적을 이룬 사람 아니에요?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무공무원. 전혀 상했을 것 같지 않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상해 있습니다. 밖에 외모를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왜 그랬습니까? 그건 평범한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왕의 부르심이었어요. 즉각적으로 일어났죠.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나름대로 좋은 직업이었죠. 포기했습니다. 미루지 않고 계산해보지 않고 심사숙고해보지 않고 순간적으로 결단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를 받았어요.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있었다고. 수행해야 될 기능이 있죠. 온전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또 한 상한 갈대가 나오는데 이름이 삭케오예요. 마태가 부자입니까? 삭케오가 더 부자입니까? 삭케오가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보라, 삭케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에요. 세무서장쯤 됐을까요? 또 부자더라. 지목했죠. 내려오라고 했어요. 무리가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 마치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오신 목적을 공표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많은 상한 갈대들을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가장 적합한 치유와 회복을 행해 주셨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치유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린 상한 갈대를 바라보셨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생애 전 영역에서 다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구원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셨고요.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변화가 없으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에 대해서는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도움이 필요 없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힐책하시고 강하게 책망하신 반면 도와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사람도 비켜가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심 가운데서 다 치유해 주신 것이죠. 용서하심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한 거예요. 똑같은 죄에 대해서. 그러나 마치 처음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죠. 목적은 회복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세우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인생은 고생하려고,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구원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은 그 삶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몸이나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병원을 필요로 하고요. 약을 필요로 하고 또 쉼을 필요로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머리가 휘어지고요. 세월이 지나면 이가 빠지게 되어 있고 세월이 지나면 위골이 돼요. 관절에 이상이 생긴다고요. 근육이 현저히 줄어들죠. 그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문제들, 그 갈등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하죠.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이 그렇지 않은 일에 비해서 거의 없다시피 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해결책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확신 있게 도전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바라보라고. 그분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종이죠. 왜 주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로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다시 보십시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심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등잔불을 본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등잔불은 아직 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심지가 그 밑에 그 기름에 이렇게 흠뻑 젖어 있죠. 기름이 계속 존재하는 한 그 심지에 붙은 불은 계속 탑니다. 밝게 그 빛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거름이 아주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등잔 뚜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탁탁 몇 번 두드리면은 다시 그 빛이 나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기름 자체가 고갈되어 버렸다고 한다면은 이제 원천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심지에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여호수아에서는 그것을 3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모라고 하기도, 아마라고 하기도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수행할 때 마치 이렇게 그 심지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그리스도인만 감당해요. 성령과 동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러한 일들을 원만하게 잘 감당할 수 있죠. 노아는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좋은 향기를 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좋은 향기를 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주 하나님이시라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이시라고 그랬을 때에 바로 향기나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 세상의 인정과 또 사람들의 칭찬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무슨 목적으로 무슨 용도로 나를 부르셨는 것인가, 그것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본능 가운데서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적인 진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죄와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이 부분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 심판의 결과 가야만 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율법의 저주가 되어야 됐죠. 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죠. 사람은 죄 문제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만 그래서 사람들 자살하는 것이라고요. 자살하면 마치 인생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당겨졌을 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까지 저질러졌던 모든 죄악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결산을 받아야 되죠. 지금까지 숨겨놨다고요. 모두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려졌다고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폭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폭로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망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계획대로 잘 성취되어지고 자아가 실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요. 이 시대의 사람이 망하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완악한 결과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졌을 때예요. 자신이 상한 갈대라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될 텐데 워낙 목이 굳어진지라 고집스럽게 보아왔던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인데요. 아버지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엔터테인먼트로 꽉 차버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성장하면 왜 즐거움이 없겠어요? 왜 거기에 기쁨과 왜 거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한 결과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만족과 행복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 하더라도 그 불빛의 기능을 다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것을 보게 된다고. 그럼 그쪽으로 간다고요. 그 불빛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러나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제 기능을 한다고 하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불빛 자체가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꺼져가는 심지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연약해져 있어서 그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나도 그러고 싶다고요. 지쳐버렸어요. 낙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위축이 됐어요. 너무나 반복되어지는 실패로 인해서 좌절감뿐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를 바라봐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연기나는 심지라 하더라도 완전히 꾹 눌러서 남아있는 불씨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빛을 거의 잃어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 상황, 꺼져가는 연기나는 심지처럼 거의 쓸모가 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심 있게 그 사람을 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원래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몰라요. 그 안에 유리 그릇이 담겨져 있는데 그 포장지가 견고해 보인다고요. 함부로 굴려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섬세한 전자제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 취급 유의, 그것을 반드시 써놔야 된다고요. 그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결과 다 상처를 주고 다 상처를 받는 것이 온통 힘을 잃었고 안정감을 잃어버렸죠. 빛을 잃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영향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한 갈대, 더 이상 악기로 쓰여지지도 못해요. 더 이상 무기로도 사용되지 못하죠. 더 이상 향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죄의 악취만 풍길 뿐이에요. 연기나는 심지,
꺼져가는 심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방황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세상에서는요, 그냥 영원히 거부해버렸다고. 더 이상 쓸모없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연기나는 심지예요. 또 하나 있죠.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자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버렸죠. 어떻게 쓰임받아요? 연기나는 심지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를 바라보게 그렇게 만드셨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갈은 어땠습니까? 심지어 바울조차도 다시 쓰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냥 꾹 눌러서 꺼버릴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싶었다고요. 그러나 마갈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바울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얼마만큼 큰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회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사복음서가 아니라 복음서 3개만 있을지 몰라요. 오네시모 다시 살리셨죠. 인생 실패자 아니에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거기다가 그렇게 신실하게 대해줬던 주인을 배반해 버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죽어야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적지 않게 꺼려했던 순간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지쳤을 때예요. 그때는 낙담했을 때입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상했어요. 빛이 발해야 되는데 연기만 계속 내뿜고 있어요. 연기나는 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음의 불을 지펴주신 거예요. 빛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백했으니까 가능했겠죠. 기꺼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불을 지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상한 갈대를 회복시켜 주시죠. 연기나는 심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절망에까지 이를 때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구조도 문제가 되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이 세상의 신이 아니에요. 힘들다고요. 쉬운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삶이 쉽겠다. 모르는 소리겠죠.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그 사람의 삶이 쉽겠다. 모르는 소리겠죠.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렵다고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지금 출생 문제, 도대체 안 걸리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특히 청년들 앞으로 진로 문제 점점 더 심각해지죠. 압박이 극심하다고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시행하고 또 진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압박이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경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노아는 노아대로, 또 바울은 바울대로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 바라보라. 자신의 처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를 바라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바라보았더니 무엇을 주셨어요? 신뢰를 주셨어요. 더 큰 믿음이 형성된 것입니다. 더 밀착되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키십니까? 그것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것이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잘 그 빛을 발할 수 있었을 텐데 불순종했어요. 그럴 때는 절대로 비켜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매를 드시죠. 매질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상한 갈 때 다른 사람은 포기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힘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을 때는 맞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도망갔다, 나중에 맞을 때요 더 많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그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미 승리하신 분이세요.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값없이 자신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죽음을 정복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죠. 그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은 얼마든지 상한 갈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하고 부러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태로 방치되어지는 한 쓸모없어요. 만족도 없습니다. 어떠한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즉시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주님인가요? 온유하신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힘을 주실 것이에요. 회복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에요. 지쳤다고 한다면 지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으세요. 원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먹으라고. 먹었습니까? 자라고. 다시 깨우죠. 다시 먹으라고. 먹었습니까? 다시 자라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먹을 건 먹이지도 않고 재워야 되는데 재우지도 않고 그냥 요구만 하는 것입니다. 폭군처럼.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마저도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전혀 쓸모없는 폐기 처분된 쓰레기로 방치되어져 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주님, 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님이시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주실 것이에요.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한다면 안정시켜 주실 것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건전한 교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아무리 많이 감사해도 끝이 없는 감사의 연속이겠죠.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금 현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마땅히 갈대로서, 마땅히 심지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친 관계로, 상한 관계로 계속해서 연기나 내고 있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주를 바라봐야 돼요. 얼마만큼 어려운 상황과 얼마만큼 또 열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고 한다면 열정이 없습니까? 열정을 주실 것이고요. 명철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다시 깨닫게 해주실 것이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셋째 하늘로 가는 본향으로 가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명료하게 확연하게 여러분께 제시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